장 15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4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수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주일 명칭이 있어요. 오늘은 성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력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현절 1월 6일 2020년 1월 6일까지 그 전날까지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참 멋진 말씀을 보게 되고 분명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2절 말씀, 1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체험한 민족이에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려고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인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외에도 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11장 15절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까지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14장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19장 35절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스라엘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그 존재의 탄생의 목적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이런 속국이 되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런 시대의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세요. 율법학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대표되는 그 인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인물들을 얼마나 증오하셨습니까? 왜 그래요? 율법, 형식, 전통만 남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의미는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음하시고 그들을 증오하시고 잘못된 그들을 비판하시고 민중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우리 구합기 64년 전통만 믿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의 전통만 믿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온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하지 않고는 새해를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부안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구암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물어보세요. 여러분 직장이 바뀐다거나 일터가 바뀐다거나 학교가 바뀔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성적이 안 돼서 여기 왔다 이게 아니라고요. 저 회사 떨어져서 여기 왔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와 까닭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예배 시간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구암교회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모든 메시지에 성도님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세상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세상의 방법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십시오.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길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경호 목사는 올라가면 무조건 회개하라. 잘못됐다.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사명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온 신의 힘을 투자하셨습니다. 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더냐? 어떤 신이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너희를 사랑한다 하더냐? 나밖에 없다. 하나님만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기 왜 있습니까? 분명히 그 이유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세상적인 방법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적인 능력이 있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주목받고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 이제 집중되는 그 자리에 다 위치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일들이 처리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한숨을 쉬어야 됩니다. 오늘도 한숨 얘기 나오듯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와요. 하나님만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절대 세상적인 방법이 용인되지 않도록 합시다. 뒤통수 때리는 거 하지 마십시오. 가식적인 행동하지 마십시오. 위선적인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지 마십시오.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눈을 보고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조용히 둘이 만나서 얘기하십시오. 뒤통수 때리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맞아요. 예주씨 그래요. 우리 예주씨는 지금 많이 몸이 불편한데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빨리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 거 저는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게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만이 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결정이 있다면 달려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말씀 전할 때만 뭐 사역자, 말씀 사역자 붙일 수 있지. 내려가면 똑같습니다. 실수하는 거 똑같고 또 잘못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순호하시겠죠? 멱살은 잡지 말고 와서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쳐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면 외면하지 말고 저도 갖고 여러분 다 달려가서 올바른 방법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역할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취업 준비할 때, 또 학교 생활할 때 그대로 하나님 방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고난의 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바른 길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우리 새해부터 이제 철로역정 이제 책을 봅니다. 거기 보세요. 아볼론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됩니다. 목숨 걸고 사망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엄침한 땅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용기를 얻고 이곳에서 여러분 분명한 존재 이유를 찾아서 세상에 나가서도 맞서 싸우고 진리로 세상을 이기고 진리로 세상을 가르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 교회가 안타까운 게 세상에 가서 좋은 거 배워와가지고 교회에 자꾸 접목을 하려고 해요. 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진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체험하고 알고 깨닫고 그것을 세상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걸 갖고 와서 이 우리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는 정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 통용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식이 있다고 없는 사람 깔보고, 돈이 있다고 돈이 없는 사람 깔보고, 체력이 있다고 체력 없는 사람 깔보고,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또 같이 화합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따라 얼마든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말로만 믿지 마시고 삶으로 믿읍시다. 우리 모든 인생으로 한번 증명해 보이십시다.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저도 증명하겠어요. 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 말하지 말고 삶으로 우리가 서로 보여주면서 감동받고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새해에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시기를 바라고 또 그 모든 교회 사역들과 또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까 시선 아까 찬양 드렸죠. 시선 맞죠? 제목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위에 나오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눈을 맞췄어요. 우리 세은이랑 너무 이뻐 죽겠어요. 요즘 진짜 눈을 쫙 보고 있으면 진짜 다 빼주고 싶어요. 가리고 쓰리고 다 빼주고 싶어요. 정말 이뻐요. 내 시선이 향하는 곳이 내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일날 잠깐 와서 이렇게 뭐 웃으면서 윙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관계 그렇게 안 되는 거 알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찬이 보면서 윙크한다고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주중에도 만나고 연락하고 이래야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날 와서 예쁘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시선을 계속 하나님을 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다 라는 생각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왜곡되었던 것을 고치고 수정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올바르게 고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고 고친 것들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상관 있는 인생, 주일날만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삶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사랑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9장 4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주님의 길 따라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예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1월 예배 유언은 임원들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겨울 수련 일정이 나왔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부터 2월 1일 토요일까지 2박 3일이고 장소는 안동 마을교회 수련관입니다. 네,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는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12월 생일 파티 하겠습니다. 12월 배웁니다. 우리 앵콜 공연 해야 되는데 우리 성탄절에 했던 거. 형찬 씨도 12월이시구나. 진짜 수고 많아요. 감사합니다. 지혜 씨도. 네. 지혜 씨도 12월입니다. 우리 한번 떨어진 다음에는 절대 빨리 하십니다. 네, 이제 저희 신입생 환영회 하러 갈 건데요. 다들 짐 챙기셔서 아동부실로 네, 각자 다 짐을 들고 아동부실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동부실에서 만나요.